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다니엘 총장님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를 배우고 있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에 보면은 주제는 복음이고요. 이 1장을 5대 대지로 나누는 중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거는 5대지를 증거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문안축복이라고 1절과 2절 말씀이고, 두 번째 대지는 경계에 대하여 이거는 3절과 7절 말씀, 그리고 3대지는 율법선용 8대지에서 11절 말씀, 4대지는 죄인 구원 12절에서 17절 말씀, 5대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에서 20절. 이 중에서 제가 5번째 대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했습니다. 이 경계는 아래 말한 선한 싸움을 가리킵니다. 전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예언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특히 앞으로 행해야 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 즉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같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언한다고 하여 점장이처럼 당신이 어떻게 되겠다, 당신이 속에 죄가 있다, 이 집에 마귀가 있다 하고 무당 점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화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역사입니다.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같은 것은 물론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성경 말씀은 모두 예언입니다. 또 이대로 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예언이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예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성경 말씀도 예언이고요. 그 이유는 아직도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성경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끊임없이 빚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말씀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디모데가 잘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배운 복음의 말씀이 전부 디모데의 살과 뼈가 되어 디모데의 영적 인격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인격을 하나님께 바로 배우고 신령한 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싸움, 전에 배운 정통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배운 바른 교훈, 정통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는 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1장 3절에서 4절을 참조하시고요. 또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 운동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받은 바른 복음으로 디모데가 만들어지고 신앙의 체계가 바로 섰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시라도 진리를 양보하거나 다른 복음을 복종하며 패전한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참조하시고요. 다른 복음과 싸우지 않고 용납해 두면 마귀가 전체를 다 썩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참조하시고, 신신학과 그릇된 신비주의와 세상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교훈과 싸워야 되고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부패하고 맙니다. 또 신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은 보수 정통 신앙을 사수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신신학과 신비주의로 나가는 자들과도 종교적인 사업이나 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과 싸우지 않고 용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만 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신신학이나 신비주의자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용납하는 것이요 위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도 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저들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되었다고 밝히면 그 사람들과 갈라지게 되고 같이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잡고 사랑하고 다 협력해서 복음 전도하면 일을 크게 하고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업은 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참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참조해보면 얼마 후에는 그 잘못된 교훈, 적은 누룩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전체에 다 퍼져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언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지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교훈과 싸워야 참 교회가 서 나가고 생명이 살고 영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바른 복음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승리합니다. 착한 양심은 성도의 중생한 영이 쓰는 양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착한 양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받을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선한 양심의 소리는 중생한 영혼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그릇된 것은 떠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소리입니다. 성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은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심령 속 깊은 가운데서 영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져야만 생명 있는 산신앙입니다. 그 영감의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소리입니다. 왕상 19장 11절을 참조하시고요. 성도는 첫째, 말씀의 지도를 받는 생활이 아주 중요하고 18절 말씀. 둘째, 영감에 의한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 인도는 은밀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요. 뒤숭숭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곳에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갔으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다음에 지진이 지나갔으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이 지나갔으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양심 속 깊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즉 가느다란 감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령 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왕상 19장 9절에서 12절 참조하시고요. 그것이 심령의 소리요 선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세미한 영감의 소리를 붙들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양심의 소리에 힘을 얻어서 나가야 힘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붙들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이 파산된 것입니다. 파산이란 깨어진 배라는 뜻입니다. 배가 깨어지면 침몰합니다. 그와 같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어져 침몰되고 맙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것은 옳은 것을 버린 것이므로 믿음이 아니라 옳은 것을 버린 믿음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벼에서 쌀을 빼낸 것과 같습니다. 벼에서 쌀을 빼내면 겨만 남을 것입니다. 옳은 진리가 믿음의 내용이요 생명인데 믿음에서 옳은 것을 버리면 껍데기만 남을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성도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고 배가 파손되어 물이 들어오고 침몰되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 망하고 맙니다. 선한 양심을 써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삼손이 신앙 양심을 버렸으므로 머리 깎이고 눈이 뽑히고 포로 되어 맷돌 돌다리가 결국은 맷돌 돌리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이게 하려 함이니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자 중에 대표적 인물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 2장 17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 14절에 있는 구리 장색과 같은 사람인 듯하다. 그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 교회에서 출교한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범죄자를 사단에게 내어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는 망했다고 했습니다.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징계의 목적은 그를 회개시키는 것과 복음이나 교회에 회방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디모데가 스승인 영역이 충만하고 스승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배워 섬기면서 영역이 충만한 인격이 잘 자라나게 도와주신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영역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늘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한 싸움을 꼭 잘 싸울 수 있게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착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착한 양심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며 착한 양심을 항상 킵하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남에게 해치지 말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저희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낮아져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며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들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단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달하여 말씀을 굳게 서서 저희들을 평생 동안 신부가 되어 주님 부르시면 갈 때까지 저희들을 끊임없이 비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